1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리십니다. 내가 다니는 것과 눕는 것을 주님이 저울질해 보시고 내 모든 길의 속속들이 아십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앞뒤로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내 위에 주님의 손바닥을 두셨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 노을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아멘. 네, 오늘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릴 적에 일기장을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요. 매일매일 끄적끄적 적는 자기만의 비밀 일기장도 있고요. 학급에서 매일 걷어서 내야 하는 숙제인 일기장도 있지요. 또한 방학 때 활동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개학할 때 제출하였었던 그림 일기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일기장을 쓰는 목적은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목표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깨달음도 얻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 목적이 변질되어서 일기를 위한 일기, 숙제를 위한 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기의 순기능은 그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부터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크게 유행을 시킨 영성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동행일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어느 시편 기자의 진실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영성일기 또는 예수 동행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이에요. 깨달았던 것이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말과 행위도 아신다라고 말하지요. 자, 어떠십니까? 조금 무서우시나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이 얼마나 기이한지 높아서 차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동행하시고 면밀히 자기 자신과 상황과 삶 전체를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과 슬픔과 눈물과 문제들을 잘 아시오니 그분이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사랑으로 분명히 감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를 아시오며 거짓과 속임, 시기와 질투, 투성인 은밀한 모습마저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디 세상 밑바닥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부족함과 유한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히려 소망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즘 같은 자기 PR의 시대에 오히려 도태되고 루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는 바로 자신의 한계에서 비로소 주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 자기 잘난 맛에 또는 끝없는 열등감에 몰입하고 시달려 오던 삶이었는데 아무리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해도 계속해서 자신을 가로막고 발목 잡으며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느껴왔는데 난 끝났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그 내려놓음의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끊임없는 위협과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야 했고 억울함과 절망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대로 이 어려움이 부닥친 것입니다. 힘을 잃었고 의욕을 잃었으며 다시 일어서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에서 끝이었을까요? 그 깊이의 절망감에 몇 배, 몇십 배로 아니 몇백 배로 주의 기이하신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히 자기가 아는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떠받들고 계시는 주님을 반드시 깊이 경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꼭 우리의 한계에서 비로소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답을 모르고 헤매이던 삶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길입니다. 상한 심령과 너덜너덜해진 마음에 이 통로를 통해 힘과 영양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을 1000번제로 드리며 다름 아닌 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온갖 부귀영화와 자신의 필요와 당장의 요청사항 등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게끔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응답을, 말씀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생명의 근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오늘 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비록 연약하나 그럴수록 더욱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가장 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주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없이는 그저 어린 양들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